요한복음 5장에 있는 얘기를 제가 길어지니까 간추려서 얘기할게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어떤 그 안진뱅이를 고쳐주셨어요.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고쳐주는데 이 사람한테 얘기해요. 그러고 나서 그 사람한테 이제 뭐 병 고치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네 자리를 네가 들고 가라. 네가 안고 있는, 우리로 시고 얘기하면 방석을 가지고 가라, 이 얘기를 하세요. 방석을 가지고 가라. 그러니까 일어나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일어났더니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를 낫게 한 사람이 뭐라고 했냐 했더니 나를 낫게 한 그 사람이 자리를 들고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더니 나섰어요. 그럼 너 그렇게 말한 사람 누구야? 그러니까 나 누군지 모르는데 그 사람이 얘기했는데 났어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피하셨죠. 근데 예수님을 추후에 다시 만났어요. 이 병 나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그걸 가지고 얘기하려고 해요. 그 사람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래,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거를 오늘 할 거예요. 얘도 좀 이제 갔어. 얘도 막 이상한 소리 나. 이제 교회를 아직 옮기려면 6개월이 남았는데 하나씩 점점점 고장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마지막까지 잘 쓰다 갈 수 있도록. 이런 내용이에요. 베다스다 연못이에요. 여러분, 연못이 이렇게 생겼어요. 저도 실제로 가봤지만 연못이 연못처럼 우리나라 연못이 아니에요. 그냥 막 수풀진데 이렇게 있는 한 웅덩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얘네들은요, 여기가 베데스다 연못이에요. 여기 와서 사람들이요, 여기 위에 있다가 우르르 내려가지고 여기 물 있는 데 가가지고 여기에 가려고 합니다. 뭐 이제 물이 이제 이렇게 해서 일로 들어오겠죠. 물이 이렇게 흘러서 일로 들어오는데 연못 같지는 않아요. 여기 위에서 여기 내려가려면 장난 아니에요. 이 높이가 이렇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연못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일단 알고 계세요. 나중에 우리가 젊은이 교회가 좀 돈만 좀 많으면 성지순례도 한 번씩 가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얘 소리 안 나게 해봐요. 그냥 차라리 계속 잡음나. 오케이. 이 베데스다 연못에 왜? 한나 왜? 얘도 시끄러? 얘도 그냥 조용히 하라고 해? 내 얘기 조용히 하라는 거잖아. 자, 38년 된 병자가 있었어요. 이때 예수님 만났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 살아가면서 사람은 죄 짓고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이 땅은 누가 지배하고 있다고요? 이 땅이라고 하는 게 땅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지구는 누가 지배하는 땅이에요? 사단과 마귀와 귀신이 지배하는 땅에 이미 하나님께서 내줬어요. 거기다가 네 마음대로 해 하고서 보냈어요. 이 땅이 이 지구라는 땅에 사단, 마귀의 귀신이 지배한단 말이에요. 왜? 여러분을 지옥에 보내려고, 여러분들 잡아서 지옥에 보내려고 사단, 마귀, 귀신이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곳이 이곳이라 이거예요. 그러면 천국 어디 있나? 윤진, 천국 어디 있냐고. 하나님 나라, 이거 또 하려고 그랬지. 자,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거예요. 3층천이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3층천. 천국이, 그러니까 그 하늘이 3번 있어요. 3번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구에서 보면 이제 하늘이 3개예요. 지구 위에 하늘이 있죠. 스카이, 우리가 말하는 스카이가 있고, 거기 위에 뭐가 있어요? 지구 바깥에 뭐가 있어요? 우주가 있죠. 우주에 하늘이 있다라고 본 거예요. 그 우주 밖을 넘어가면 천국이 있다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R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R 안에 제일 안쪽엔 지구가 있고, 지구 바깥에 우주가 있고, 우주 넘어서 천국이 있는데, 그 천국에
천국의 제 끝에서 바라본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삼층천에서 바라본 걸 얘기를 하는데 거기가 천국이라고 보시면 돼요. 윤덕이 못 온다며 왔네? 할렐루야. 지난주에 했던 거 봤어. 영상 잘 찍었던데 정아랑. 사람이 이 지구라는 곳은 사단 마귀 귀신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공중 권세 잡은 자. 그러니까 이 땅의 권력은 걔한테 있어요. 걔가 결국 이 땅에서 자기 마음대로 사람을 잡아들입니다. 왜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범죄함으로 이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담과 하와가 죄를 불순종한 첫 번째 사람이었고 이후에 사람들도 불순종하는 마음들이 그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반하는 마음이. 선택은 내 마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말씀대로 살 거냐 안 살 거냐는 내게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도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도 돼요. 그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도 괜찮아요. 그럼 어디 가면 돼요? 지옥 가면 돼요. 정원아 피곤해? 피곤하지? 시작도 안 했는데 시작인데 막 깊은 숙면에 취하고 있어. 그 인간의 자유의지라는 걸 다 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도 되고 안 살아도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예수 믿으세요 그랬을 때 저 예수 믿을래 해도 되고 안 믿을래 해도 돼요. 상관없어. 대신에 거기에 따른 대가가 있는 거죠. 그 대가는 뭐 본인들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이후에 죽음 뒤에 천국과 지옥에 가는 것도 물론 있지만 이 땅에서 죄가 그대로 있으면 죄값에 따라 처벌을 받는데 물질과 질병과 환경의 어려움들이 나에게 따라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는 이 땅에서 어렵게 살 수밖에 없다. 예수 안 믿으면. 왜요? 죄를 그러니까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기에 우리가 그냥 계속 죄를 지으면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지 않으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없기에 우리는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다. 그러면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대한 값을 계속 치러야 돼요. 맨날 맞는 거예요. 질병이나 물질이나 환경의 어려움들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 이 어려운 얘기, 사람이 죄 안 짓고 살 수 있느냐? 없다라는 거죠.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솔직하게 우리 한번 얘기해 봅시다. 우리 이 한 주 동안 죄 안 짓고 살아간 사람 있어요? 죄의 범위가 되게 다양하지만 하나님께 대한 죄, 사람에 대한 죄가 있는데 보통 하나님께 대한 죄는 잘 안 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상 숭배했어요? 하나님 왜 다른 신을 섬겼어요? 하나님 이름 망령되이 일컬었나요? 그런 거 별로 없어요. 왜냐면 웬만하면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뭐에 대한 문제가 있느냐? 사람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부모님을 공경하셨나요? 아무도 끄덕끄덕한 사람이 없어요. 다 벌써 부모님한테 공경 안 했잖아. 여러분 살인했어요? 아니 그런 건 안 했죠. 보통 살인은 안 하고. 도둑질 했어요? 좀 표시 좀 해봐. 이거든지. 도둑질 했어요? 안 했으면 안 했다고 해. 그럼 나머지 다 도둑질 한 놈이야. 자, 도둑질 했어요? 안 했어? 그럼 됐어. 넘어가. 이렇게. 근데 남의 것을 탐냈느냐? 간음했느냐? 성경이 계속 하나씩 이렇게 찝어요. 너 그렇게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라고 우리에게 묻는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우리 많이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하나씩 찝다 보면. 물론 십계명 안에서만 얘기하면 그렇지. 더 그냥 다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실제 이웃 사랑했느냐? 저놈의 누구만 보면은 부글부글하고 화가 나고 짜증난다. 그럼 나는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럼 거기서 이미 땡이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죄예요. 자, 로마서 5장 12절에 보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죄는요 아담으로부터 시작했어요. 죄라는 거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게 다 죄예요. 여러분 얘기하는 세상에 도로교통법 위반하고 형사소송법 이런 거 그런 거 진짜 공부하는 거 힘들 텐데. 그래 기재 필기 힘들지? 외웠는 지냐? 안 외워져? 나도 그것 때문에 엄청 얻어 맞았는데.
의경할 때. 왜냐하면 우리 의경할 때 그거 해야 되거든요. 이 도로교통법을 외워서 나가야 딱지를 띨 거 아니요. 그러면 별의별 거 다 물어봐. 자 도로교통법 5조 48조 1-10이랑 못 외우면 혼나는 거예요. 그때 엄청 외우고 나가요. 제가 여기 아산에 있었거든요. 그럼 이래 딱 잡으면 삑 이게 세워. 충성 안녕하십니까 충남지방경찰청 기동 3중대 기동 이거 다 얘기하고 김기혁 누구입니다. 당신은 도로교통법 48조 1-10이랑 운전 중 핸드폰 사용하셨습니다. 면허증 주세요. 하고서 써가지고 딱 줘요. 되게 싫어했어요. 물론 거기 이런 경우도 있어요. 스님도 끊어봤고 목사님도 끊어봤어요. 내가 왜 스님인지 목사님인지 모르죠. 나는 쥐가 뭐 예수를 믿든지 교회 절에 다니지 어떻게 알아. 그래 절에 다니는 분은 딱 티가 났어요. 머리가 없고 회색 옷을 입었어. 그래서 그분이 스님인지 알았어요. 스님이세요? 네. 면허증 주세요. 그러면 끊어버렸고. 목사님 모르잖아. 목사님 모른단 말이야. 그래서 몰랐지. 그래서 끊고 있는데 이분 지금 갈 길이 바쁘시다는 거였어. 저도 바빠요. 그래서 끊었어요. 나도 바빠. 그냥 빨리 해달래. 저도 빨리 하고 있어요. 바쁘니까 조용히 하세요. 그래서 빨리 끊었어요. 집회를 인도하러 가야 되는데 그러면 저기 신호를 지키셨어야죠. 그래서 그냥 했어요.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면 더 잘 지키세요. 신호, 핸드폰 막 사용하지 마시고 걸리지 마세요. 걸리면 그냥 그냥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그냥 끊겨. 그냥 봐달라는 얘기도 하지 마. 이 아담이 불순종하기 시작했는데 불순종이라는 이 죄는요 계속 진행돼요.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아담만 불순종하면 하고 끝나면 다행인데 죄의 삭은요 사망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죄를 지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게요. 우리가 유전이라는 얘기가 있죠. 아버지가 범죄하면 자식들도 그런 비슷한 범죄를 져요. 보고 들은 게 그거밖에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부모님이 한 행동을 자식들이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야. 그런데 안 하려고 하죠. 저는 저희 아버지가 담배를 상당히 많이 폈어요. 소실적에 저희 방이 되게 작은데 안방에서 아버지 맨날 담배를 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같은 방에 있는 사람이 담배 피면 뭐라고 해요? 매너가 없다고 하고 어디서 배워 이러죠. 옛날에 그런 거 없었어. 어르신들 다 방에서 다 폈어요. 옛날에 여러분들 그 민화 같은 거 보면 방에서 이렇게 곰방대에다 담배 피잖아요. 나가서 안 핀다고요. 안에서 피지. 담배 피면서 돌아다니는 사람 없어요. 다 실내에서 폈어요. 아버지가 담배를 엄청 폈어요. 내가 그때 딱 느낀 거였어요. 난 죽었다 깨나도 나는 담배는 입에 대지 않겠다. 지금까지 한 번도 담배는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꼭 죄 졌다고 해서 내가 죄 짓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지은 죄를 배우는 경우도 많다라고요. 죄가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시작됐는데 이 아담은요 처음에 하나님 말씀의 불순종부터 시작해요. 어떤 사람은 이게 뭐 이런 게 죄야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반하는 행동을 하면 모두 다 죄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이 당시에 아담이 하와를 미워한 건 죄가 아니었어요. 물론 미워하지도 않았죠. 보기에도 너무 사랑스럽고 아름답고 좋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알려주지 않은 다른 것들이 보여지기 시작돼요. 그러니까 죄는 점점점 커집니다. 이 죄는요 다른 게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즉 우리는 선악과라고 많이 하죠. 이제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 그런데 먹어요. 먹고 나서 뭐가 따라오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불순종할 때 공격하는 영들이 있어요. 그 영들이 이제는 우리에게 갖다 주는 게 있단 말이에요. 대가는 반드시 있어요. 자 볼게요.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 그럼 진짜 죽어요.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이 말씀한 거 이거는 아담이 얘기한 게 아니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네가 먹으면 before, after 어떻게 돼요? 죽으리라. 그럼 죽으리라가 이루어져야 되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죽으리라가 이제 아담에게 찾아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담은요 죽게 된 거예요. 죽는다. 그러니까 사망의 영혼이 데리고 간다라는 거예요. 사망의 영혼이 아담을 끌고 가. 죽으면 아담을 끌고서 가는데 끌고 가서 죽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과 육을 분리시킨다는 얘기예요. 분리시켜서 결국 하나님께 심판대에 그를 끌고 간다라는 겁니다. 자,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이제 조금씩 얘기해 줄게요. 가인의 후손 중에 두발가인이라는 이런 놈이 있어요. 두발가인. 이름도 특이해. 두발가인. 근데 이 놈이 이런 얘기예요. 가인을 죽인 자는 죄가 7배 있지만 나를 죽인 자는 죄가 77배가 임할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을 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줄게요. 이거 신학교에서도 얘기 안 해줘요. 가인은요 돌로 한 명을 죽여요. 자기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그런데 두발가인은 얘는 어떤 놈이냐면 굴이나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자, 뭔 얘기냐면 자기가 무기를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칼과 창이나 화살을 만들 수 있는 애가 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돌로 사람을 죽이는 데에는 한계가 있죠. 그런데 이걸로 죽이면 더 쉽게 죽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인을 죽이면 7배지만 자기는 더 많은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나 건들지 말아라는 얘기죠. 그래서 인간의 방법으로 연구해서 그는 쇠나 구리를 무기화시켜서 무기로 사람을 죽인 일을 했던 게 바로 두발가인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더 큰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죄라는 게요 지금 내가 지었다고 해서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보면은 죄가 점점점 악화가 된다는 걸 우리 성경을 보면 볼 수가 있어요. 창세기 1장부터 쭉 가면 가관이 여러분 나중에 이거 언제 설명하는 날이 올 거예요. 창세기 1장부터 우리가 보면은 아브라함의 오늘 창세기 11장까지 쭉 가다 보면 이제는 선악과 먹는 거에서 끝나고 사람을 죽이는 데에서 쭉 발전해서 어디까지 가냐면 나중에 11장, 10장 이렇게 가면 뭐가 나오냐면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바벨탑 사건의 목적이 뭔지 아세요? 사람들이 바벨탑 왜 세웠어요? 뭐처럼 되리라? 하나님처럼 되리라. 그 창세기 3장에 나온 이 뱀이 했던 얘기를 계속 사람들한테 유혹시켜요. 하나님처럼 돼야지. 하나님처럼. 이게 하나님처럼 된다는 게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여기서 설명해 줄 거예요. 하나님처럼 된다는 게 진짜 가시 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브루스 얼마이티에 나온 그 브루스가 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뭐냐? 하나님과 같은 능력을 우리가 만들어서 그렇게 해보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발가인이 지금 처음에 아담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러니까 가인이 죽일 수 있는 건 한 번밖에 못 죽였지만 이제는 내가 무기를 만들어서 여러 명 죽일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했던 것처럼 인간은요 연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인간에게 한계가 왔어요. 그래서 더 많은 연구를 하는데 그 연구에서 나온 결과들이 바로 의학과 과학과 수학 등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학문은 우리는 율법 성경이라고 하지만 사람의 학문은 의학과 과학과 수학을 통해서 사람이요 아까 얘기했죠. 인생 영원히 못 살아요. 아담 때는 영원히 원래 살 수 있었는데 인간의 범죄함으로 죽음이 찾아와요. 죽음이 찾아오니까 안 죽으려고 어떻게 해야 돼요? 연구해야겠죠. 자, 상처에 뭐예요? 상처에 뭐 발라요? 후시딘, 두통엔, 소화가 안 되면 아무튼 뭐 먹잖아. 아무튼 그런 거 왜 만들었냐 이거예요. 오래 살라고. 여러분 더 개발하잖아요. 후시딘 안 되고 마데카솔 안 되니까 이제 뭐가 나왔어요? 또 메디폰 같은 거 나오잖아요. 사람이 이제 학문을 연구한단 말이에요. 더 오래 살려고. 자, 그래서 인간이요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뭘 얘기하냐면 그 지식의 발전과 문화가 발전되고 점점점 이 발전은 뭐냐면 하나님처럼 삶을 살기 위한 연구를 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더 편하고 편리한 삶을 살기 위한 연구를 하는데 이때 누구를 찾지 않느냐?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됩니다. 사람들은 점점점 편리해지니까 하나님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필요가 없습니다. 자, 제가 이런 얘기 가끔 많이 하죠. 영의 세계 때는, 자, 아담의 시대 때에는 인간에게는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되는 이유가 없었어요. 그냥 인간이 마음 먹은 대로 순간 이동도 가능하고, 그가 먹을 것을 따먹어도 또 열리기 때문에 열매를 걸음을 줄 필요도 없고 땅을 경작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계속 먹을 것을 허락하시는 복의 근원의 삶을 살았는데, 어떻게 되냐, 인간에게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된다고 하니까 평택에서 서울 가도 걸어서 가려면 한참 걸리죠. 그러니까 인간들이 공부해요. 야, 서울 어떻게 하면 빨리 갈까? 이제 말 타기 시작해요. 말 타고 다니는데 말도 이게 별로야. 그러니까 뭐 어떻게 연구해요? 자전거, 오토바이, 차, 비행기 이런 거 연구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먼 거리를 빨리 갈 수 있는 방법들을 점점점 개발하는 게 하나님처럼 되기 위한 자신들의 학문을 만들어낸다. 치료제의 발명도 똑같아요. 옛날에 그냥 죽었지만 인간이 더 오래 살기 위해 다양한 의약품을 만들어내는 것도 동일한 겁니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목적이에요. 뭐 저는 그런 거 없는데요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런 것들의 발명으로 통해서 사람은요 점점점 나은 삶을 살기 위해 추구를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여기서 봅시다. 예수님이나 사도 바울이 우리를 딱 봤을 때 우리는 죄 없이 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런 잣대로 딱 사람들을 보면 인간의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뭘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추구하는 인간들은 다 죄인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아니라 내가 더 나은 삶, 더 행복한 삶, 더 기쁜 삶을 살기 위해서 추구하는 것들이 죄라고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라 내가 더 기뻐하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얘기하는 건, 넌 너가 즐거워서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 그렇게 살고 있구나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을 보다 보면 정말 어려운 말이 하나가 나와요. 요한일서 3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위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러니까 죄를 짓게 하는 거는 마귀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죄를 짓게 해요. 그래서 남의 것을 탐나게 하고 남을 죽이게 하고 간음하게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범하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들 죄 져요 안 져요? 뭐라고? 죄를 짓는 사람 끄덕끄덕, 안 짓는 사람 도리도리. 죄를 짓는 사람 끄덕끄덕, 안 져요 도리도리. 다 죄 짓잖아. 그냥 난 뭔지 모르니까 다 가만히 있어. 여러분 다 죄 져요. 그럼 그럼 여기서부터 페이크가 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 안 짓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거 잘 봐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난 예수 믿는데 왜 죄 져요? 그럼 뭐예요? 그럼 나는 여기에요. 난 여기에요. 그렇다고 여기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잖아. 여러분 안에 마귀가 이렇게 있어요?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니잖아. 그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예요? 뭐 대답을 해. 좀 말 좀 하란 말이요. 자, 다시 얘기해 볼게요. 죄를 짓는 사람 마귀에게 속했대요. 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죄를 안 짓는데요. 근데 여러분들 죄를 짓느냐 안 짓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죄를 집니다라고 하면, 그럼 마귀에게 속하네 라고 하면 끄덕끄덕 해야 돼요? 윤도 맞아? 너 마귀에게 속했어? 그래서 어렵다는 얘기야. 내 얘기는. 조성민 얘기해봐. 여기에 뭐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너 여기 중간에 있다고? 여기? 넌 여기도 아니고 여기 중간에. 그건 없어. 성경은 중간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왜 중간이 어디 있어? 나는 나도 범죄하니까 나는 마귀에게 속했냐? 아니야. 그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인데, 난 자고 죄를 짓지 아니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뭐냐? 이거 누가 쓴 거예요? 요한일서, 사도 요한이 쓴 얘기예요.
사도 요한이 나이 먹어가지고 헛소리 하는 거냐?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이 얘기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들은 죄가 없다 이 얘기예요. 죄가 없다, 죄를 지지 않는다, 하지만 죄가 없다. 뭐예요? 이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았고 받고 있고 받을 거다 이거예요. 다시 얘기할게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내 죄에 대한 대속물이시잖아요. 여러분 다 기억하죠? 대속물. 대신 죽으셨어. 대신 죄값을 받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럼 내 과거에 지은 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 내에 불순종했던 거 하나님이 대신 죽었어요. 그거 여러분 기도했잖아요. 옛날에 예수님 내가 죄인입니다. 이거 수련회 다 했잖아. 여러분 눈물 펑펑 흘리면서 나 죄인입니다 했잖아. 그리고 지금 와서 내가 또 죄를 지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 난 죄인입니다. 내 모든 죄와 죄값을 예수님 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나 믿습니다. 그럼 죄가 어떻게 돼요? 삭제. 자, 그럼 앞으로 내 미래에도 지을 죄가 뭔지 모르겠지만 내가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실 것을 믿고 우리는 살아요. 그럼 우리는 죄가 없는 것으로 여긴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라는 것은 나는 죄를 짓지 아니하는 사람이다. 진짜 죄를 안 졌다라는 게 죄가 없다라는 의미예요. 이거는 죄를 안 짓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죄가 없다라고 주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페이크에 속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사도 요한이 얘기한 건 뭐냐? 그래서 봐봐요.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 잘못한 일을 저지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100% 여러분 의인의 삶을 못 산다는 얘기예요. 남자든 여자든 인상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죄 안 짓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말 그대로 죄 안 짓고 살아가려면 대인 관계를 하지 말아야 돼요. 저 산에 지리산 꼭대기 올라가서 반달곰하고 지내야 진짜 죄 안 짓지.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죄 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너무 잘 알잖아요. 나랑 다 마음이 똑같아요? 아니잖아. 거기서부터 문제가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죄를 질 때마다 내 죄와 죄값을 예수님이 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라고 우리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값을 가지고 예수님 죽으셨으니 이제 예수님께서 나에게 더 이상 죄와 죄값을 물어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죄가 없다라고 인정하신 거예요. 죄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과거에도 지금도 미래에도 주님은 우리에게 죄가 없다라고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이 상황, 이 개념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 씻음 받았다라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함 받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때 이 개념을 가지고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 가서 고쳐줬어요. 저 물에 들어가야 고침받는다고 했던 그 병자에게 너 그 거적대기 들고 일어나 가. 그랬더니 일어난 거예요. 와, 나 섰다. 근데 예수님이 얘기해요. 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개념을 조금 더 얘기해 줄게요. 요한 8장에 보면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을 끌고 옵니다. 예수님 이 여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 이 여자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에 뭐라고 써 있어요?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그때 예수님이 딱 유명한 말을 하나 딱 쓰죠. 싹 써요. 뭐라고 써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딱 썼는데 어떻게 해요? 다 가잖아요. 죄 없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근데 여러분 죄가 있어요, 없어요? 그럼 여러분 돌로 칠 수 있는 자격이 있어, 없어? 그렇다고 돌로 치면 안 되지. 자, 이 현장에 잡힌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이런 말을 해요. 다 그 모든 사람이 다 떠났어요. 예수님하고 그 여자 다 단둘이 있는 거예요. 이때 얘기하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또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주님이 딱 얘기해요. 자, 예수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께서 죄 짓지 않도록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그 대속의 은혜의 값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미. 그러니까 여러분 되게 좋은 거예요. 뭐냐? 예수 믿으면 되게 좋은 건데 죄를 지으면 죄값을 내가 치러야 되지만 예수님은 죄값을 당신에게만 올려드리면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은혜가 있어서 죄값과 저주는 따라오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이제는 죄가 있다면 죄를 범하지 말라는 얘기는 죄를 나에게 두지 말고 예수님께 전달하라는 얘기예요. 예수님한테 전하면 나는 죄가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다고 죄를 안 짓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질 수는 있죠. 그런데 늘 예수님께 대속함으로 살아가라. 근데 이게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런 놈이 있어. 자, 성민아, 잘 봐. 이게 뭐가 문제가 있을까? 이 성경이 이 문제를 맨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 어떤 사람들, 개독교인들이 이 얘기를 해요. 그러면 예수 그냥 안 믿어. 나 교회 안 다녀. 열심히 이 땅에서 내 마음대로 막 살다가 죽는 날 예수님, 전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믿습니다. 예수의 피로 죄 사함 받았음을 나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러면 해결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난 60년 살 거니까 59년 12월 30일까지 그냥 편안하게 살다가 죽는 그날에 회개하면 되잖아. 자, 어떻게 생각해요? 이 말에 대해서 오해 맞아요? 그냥 이 땅에서 내 마음대로 막 살다가 딱 죽는 그날에 예수님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 이제야 부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내 지난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줄 걸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이 사람 천국 갈까요? 지옥 갈까요? 민재 천국 갈까요? 지옥 갈까요? 내가 오늘 페이크 많이 한다. 민재 천국 가 지옥 가? 모르겠어요. 다현이 천국 갈까요? 지옥 갈까요? 몰라. 비규 천국 갈까요? 지옥 갈까요? 모르겠어? 와. 정호 얘기해봐. 천국 갈까요? 지옥 갈까요? 이유는? 부끄러운 구현이 어딨어. 구원 받으면 구원 받는 거지. 뭐야? 여러분, 정답은요, 천국 가요. 왜요? 여러분, 천국 뭘로 가요? 믿음으로 가는 거잖아. 믿음으로. 예수님이 나의 죄와 죄값을 가지고 천국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음을 믿으면 내 모든 죄에 대해 대속함은 예수님께서 이루 놓으셨어. 그거 믿는 자는 다 천국 가요. 이거 아까 얘기했죠. 이 정호가 얘기한 부끄러운 구원, 이거 원래 없어요. 이거 사람이 만들어놓은 이거 페이커. 이것도 여러분, 구원에 무슨 부끄럽고 안 부끄러운 게 어디? 구원은 좋은 거지. 무슨 구원에 부끄러운 게 어디 있어요? 구원은 좋은 거. 여러분, 지옥 안 가면 다 좋은 거지. 부끄러워서 부끄럽게 막 어떻게 가? 막 창피하면서 천국 가요? 아니요. 다 천국 가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인간에게 뭐가 있는지 알아요? 업적이라는 걸 되게 많이 생각을 해요. 업적. 뭔가 예수 믿고 뭐 엄청난 일을 해야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것. 그게 바로 인간이 만들어낸 생각이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뭐가 왔냐? 천주교에서는 고행을 하라고 하죠. 고행. 어려운 일들 해야. 예수 믿으면 선을 행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예수 믿으면 선을 행하라. 물론 선을 행할 수 있으면 다행이죠. 못한다면 그럼 지옥 가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와 죄값을 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걸 믿기만 하면 천국 누구든지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페이크해서 속지 말라는 얘기예요. 갑자기 죽는 날에 내가 예수 불러서 그러면 여기서 다시 얘기할게요. 아까 죽는 그날에 회개한 사람이 천국 간다고 했죠. 그러면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는 날에 예수님 부르면 되겠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죽는 날에 예수님 부를 수 있을까요? 쉽지는 전 않다고 봐요. 왜? 저는 안 된다고는 말 못하겠어요. 그런데 쉽진 않다. 내가 죽는 날 언제 올지 어떻게 알아요? 죽는 날이 언제 올 줄 알아? 내가 내일 죽는다고 하면 내가 쉽게 얘기하면 2018년 12월 31일 11시 30분에 죽는다는 걸 알고 있다면 아까 얘기하는 그 수법이 통하겠죠. 근데 몰라. 누가 언제 죽을 줄 알아? 길거리 가다가 죽을지, 배를 타다 죽을지, 비행기에서 떨어져 죽을지 어떻게 알아요? 갑자기 심근경색으로 갑자기 즉사할지 어떻게 아냐고요.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위해서 열심히 산다. 살면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 있는데 그 상급이 천국에 있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거는 더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상급이 있다라고는 얘기해요. 근데 우리가 상급을 위해서 주의 일을 한다라기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일을 하는 게 가장 좋겠죠. 자, 하나님이 그래서 여기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러면 어떤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연쇄살인범 김기혁이 오늘 이 사람 푹 찔러 죽였어. 예수님, 저 죄인이에요.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했어요. 나 죄가 없어. 또 오늘 이 사람 만났어. 푹 찔렀어. 예수님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걸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기 옆에 또 가다 너 마음에 안 들어. 푹 찔렀어. 자, 이 사람 뭐예요? 뭘까요 이거는? 자, 여기서 제가 지금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다면 이 사람은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와 죄값을 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걸 알지만 그걸 반복적으로 하는 건 뭐냐 이거예요. 내 욕심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 마음에 안 들어서 죽였어요. 마음에 안 들어. 내 마음에 죽였는데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또 죽이고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뭐야 이게. 이 사람 앞에 하나님의 은혜도 없고 예수도 없고 이건 하나님 갖고 장난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긴다 이거예요. 경솔하게 여긴다. 이런 사람 앞에 예수와 구원도 없는 거예요. 이거는 장난. 예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임하시는 임재가 있어서 선을 행할 수밖에 없다고 존 웨슬리가 얘기합니다. 뭐냐,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 날 구원해 주신 은혜에 의해서 우리는 은혜에 의한 선행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선한 행동이 내게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하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거짓된 믿음이라고 하죠. 믿음이 내 안에 떨어지면 뭐까지 되느냐? 주님을 위해서 선한 일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예요. 탕자의 비유에서, 이게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가 재산 다 날려먹고 왔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용서해 줬어요. 그래 우리 아들 한 번은 그럴 수 있지. 다 날려먹을 수 있어. 그랬더니 탕자가 예 하고 또 가서 재산 갖다가 또 날려먹어. 그리고 와서 또 아버지한테 와.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또 재산 다 날려먹었어요. 그래 내 용서해 줄게. 예 하고 또 가서 또 재산 갖고 날라가서 또 도박질하고 왔어. 이게 뭐냐고요. 그거는 아니란 얘기예요. 이 사람은 예수님 갖고 장난치는 거지. 그 사람은 말씀을 잘못 배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진짜 회개가,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진짜 회개라는 건 내 죄를 알려줬을 때 깨닫고 그것을 안 하는 거예요. 내 죄와 죄값을 용서함 받고 내가 그거 이제 하는 자리에서 안 하는 자리로 가는 게 회개지. 말로만 예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해놓고 또 사람 푹 죽이고 또 푹 죽이고 이게 회개냐 이거예요. 이거 회개가 아니란 얘기예요. 진짜 회개라는 건 행동의 변화를 갖고 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로만 회개하고 행동은 변하지 않았다. 그럼 여러분 회개한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거는 여러분 그냥 스스로 그냥 한번 던진 얘기랑 똑같다는 얘기예요. 자, 예수님께서요, 우리의 모두 죄와 죄값을 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나에게 원래 임해야 될 내 죄 때문에 사망의 영이 내게 임했지만 이제는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와 죄값을 가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사망의 영이 나에게 올 수가 없어요. 왜요? 자, 사망이 올 수밖에 없는 이유를 얘기해 줄게요. 이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사망이,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해요. 사망이라는 게 죄를 이렇게 딱 쏴요. 화살로 이렇게 쏜다라고 보세요. 딱 쏘는데 나에게 원래 죄가 있으면 내 죄를 사망이 쏜단 말이에요. 뿅 쏴요. 그런데 내가 죄가 없으니까 사망이 쏠 게 없단 말이에요. 날 공격할 게 없단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얘기하는 거지.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냐? 너 못 이겨 얘기해요.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가 쏠 게 뭐가 있냐? 내가 죄가 없는데 네가 뭘 쏠 거야? 사망이 쏘는 건 죄인데 내가 죄가 없는데 네가 뭘 쏠 거야? 죄의 권능 즉 율법이라, 즉 우리 안에 네가 쏘고 싶어도 죄가 없는데 어떻게 할 거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 받았는데 네가 날 어떻게 공격할 거야?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 진짜 어려운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에 이야기한 것,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라는 말은 진짜 죄를 안 짓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죄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 내가 지난날에, 지금, 미래에 대한 모든 죄를 예수님께 용서함을 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용서함을 구했다고 해서 또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다, 그건 회개가 아니란 얘기예요. 대속하신 예수님께 우리는 또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내가 죄 짓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죄 가운데 거하지 않도록 나를 바꿔달라고 우리는 기도하면서 그 자리에 가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반복해서 죄를 짓는다, 또 짓는다, 또 짓는다, 이거는 진짜 회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죄를 짓는 자리에 계속 있다, 그러면 죄를 회개한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내가 제목을 지은 거는, 우리가 지금 죄 가운데 계속 있다고 할지라도, 죄를 계속 짓는 자리에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께 죄를 가지고 대속함 받고, 그리고 죄를 안 짓는 자리에 있으려고 해야 되고, 그 예수님께서는 나의 지난 앞으로 짓는 죄에 대해서 지금,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죄를 기억지 아니하신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기억하지 아니할 회개함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죄로 인해서 계속 채잡혀서 고난당하고 힘들어하는 게 아니라 죄를 안 짓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려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신앙이 있으면, 내가 예수님께 나의 모든 죄를 대속했습니다, 난 대속받았습니다, 이걸 고백한 자는 더 이상 악한 영들이 여러분을 공격할래야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요? 죄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망이 여러분을 못 쏜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그 로마서 5장 얘기와 같아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항상 나는 죄 사함 받은 자이다, 나는 죄를 용서함 받은 자이다, 나의 죄를 주님께서 기억지 아니하신다, 진짜 기억지 아니하시는데 여러분 스스로가 계속 되새기지 말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뭐 수련회 가고 부흥회 같은 데 할 때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옛날에 막 회개했던 거 또 끄집어내가지고 또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 마요. 이미 주님이 다 기억 안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기도한다는 건 이미 믿음이 없는 사람이, 그거 용서 안 한 것 같아, 다시 한번 기도해보자, 주여 제가 옛날에 이런 일들을 했는데 주여 용서해 주세요. 그거 내가 지금 계속 되새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다 잊어버리고 여러분들 죄 가운데 용서 받았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시면 돼요. 할렐루야. 오늘 엄청 길고 어려운 얘기를 했어요. 우리 찬양할 거예요. 띄워주세요. 이거 할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에게 못하는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아까도 제가 좀 깊게 얘기할 것 중에서 제가 안 한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인간은요 계속 떠올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죄를 또 떠올리고, 죄를 또 떠올리고, 또 떠올리고. 내 옛날의 상처가, 내 옛날의 기억들이 계속 떠올려서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는 내 모습. 주님은 다 잊어버렸는데 내가 떠올려서 나를 또 악인으로 만드는 내 모습. 주님이 다 용서했다고 했는데 내가 나를 용서 못해서 또 떠올리는 내 모습들이 있어요. 주님이 다 삭제했어요. 내 모든 죄를 다 삭제했다고요. 다 삭제해서 주님이 기억하지 않으신대요. 나는 죄가 없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죄가 없어요. 과거의 죄도, 현재의 죄도, 미래의 죄도 주님께서 다 용서하신다고 했어요. 이젠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믿습니다가 아니라, 이젠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들 맨날 예수님 죽이지 마세요.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에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으셨음, 난 그건 믿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나는 언제나 주님께 감사함으로만 나가겠습니다.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그 죄 짓는 자리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행동이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그건 여러분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께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입, 내 눈, 내 귀, 내 손과 발이 계속 범죄하고 있는 것들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끊어주셔야 제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님 바꿔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죄 짓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주님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 주님께 올려드릴게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랴.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기도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봉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해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기도할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 믿음이 없으면요 여러분 계속해서 예수님 죽일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양이 아니에요. 소가 아니란 말이에요. 비둘기가 아니라고요. 내가 죄질 때마다 예수님 계속 잡아서 죽이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 뭐냐, 한 번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위해서 단 한 번 죽으셨어요. 단 한 번 죽으셨다니. 나의 과거의 현재의 미래의 모든 죄까지 죽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내 죄를 용서하셨어요. 나는 죄의 자리에 가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또 죄의 자리에 가려고 하는 내 모습이 있다면
주님께 의탁해야 돼요. 왜요? 죄 안 짓고 싶은데 계속 죄 짓게 하는 내 모습이 날 넘어지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께 얘기해야 돼요. 주님, 저 제 입술이요, 제 생각이요, 제 손과 발이 계속 범죄하려고 합니다. 막아주세요. 깨닫게 하세요. 하나님 알려주세요. 그거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완전히 나를 바꿔주세요라고 말하세요. 다시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 주님께서는 얘기해요. 우리에게 다시 죄를 범하지 마. 근데 나는 또 용서함 받았는데 또 죄 가운데 있는다면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을 의지하는 내 모습이라는 겁니다. 계속 범죄함으로 또 죄 짓고 또 죄 짓고 주님 앞에 후회하면서 주여 그러지 않으려고 했는데 제가 또 죄 졌습니다 라고 말하는 부족한 사람이 되지 말라. 여러분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 죄를 주님께 회개하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난 믿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리에 있기 원하고 주님 말씀대로 살기 원하고 나를 넘어지게 하고 쓰러지게 하는 악한 영들은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미 악한 영들은 패배했습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나를 넘어지게 하고 괴롭게 하는 이 악한 영들은 주님께서 가져가 주시고 이제는 은혜의 자리에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더 이상 넘어지고 쓰러지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만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자리에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 입술이, 내 손과 발이, 내 모든 것들이 지금 범죄함에 빠지려 하면 주님이 천군천사 보내주셔서 그것 못하게 막아주시고 그런 환경 가운데 들어가지 않도록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만 영광 돌리고 하나님만 찬양하는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조용히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